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 앞에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서는 천대를 받고 어느 곳에서는 선지자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선한 목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의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에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하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요. 그 구한 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로 먹고 삽니다. 그 만나가 그들로 말미암아 살게 한 거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졌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였던 그 만나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앉히고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심으로 그 표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렸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가 내릴 때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럼 거두어 드리고 그걸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직접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고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육신적 떡을 주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신적 양식은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인 것처럼 영적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떡을 주어 먹게 한 것이 아니라 보여만 주는 거지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소망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저분을 선한 목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이에요. 45절에 갑니다. 이게 재밌는,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한 반응인가?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바다 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 바람,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바람이 불어주면 아주 노젓기가 쉬운데요. 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측인데 바람은 그냥 좌측으로 불어대면 이게 맞바람이 돼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제자리,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거기다가 풍랑까지 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악조건이 돼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갑니다. 밤 4경쯤이면 해가 지고 4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시쯤에 해가 졌으니까 한 10시쯤 됐다. 뭐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 돼 갖고 이렇게 바다 위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한밤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사람이면은 바다 위를 못 걷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세상에 뭐 이런 일인가 보니까 무슨 큰 남학신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한 몇 메다는 가두고만요. 팔천벙 하면서 막 가는 건 있는데 그런 거는 있지만 물리를 걷는 사람은 없지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도마뱀 비슷한 짐승이 팍 이렇게 해서 건너가는데 제가 신기해서 그거 몇 번 봤는데요. 야, 사람이 저렇게 빨리 무리를 걸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오른발 내디디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 내디디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내디디고 이러면 이론상으로는 이제 건너갑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못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마뱀 같은 그거는 그렇게 하더만요. 막 워낙 몸도 뭐 가볍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참 신기하다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지요. 사람은 물에 이렇게 디디면 빠져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바람을 지으시고 바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뭐 풍랑이 일든지 말든지 뭐 바다가 있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놀래켜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는 통치자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걸어가니까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난리 났어요. 유령이야 이제 무게가 없으니까 뭐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야 이거 놀라운 분이 나타났다. 이분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저 놀랄 뿐이에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내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가 어두워져서. 눈이 감겨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도 이렇게 했을까? 저 같으면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그리스도시야 하고 믿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바다 위를 걸으면 아주 더 한층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제자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입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표적이나 증거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 예언하기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마음이 할례를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안 믿어갖고 팔아먹던 사람들이, 팔아먹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00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와서 지금 이런 표적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 것처럼 믿어지잖아요.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감동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뭐 옛날에 발생했던 이런 사건을 야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하고 이해해도 될 텐데, 우리는 이런 걸 들으면 가슴이 막 녹잖아요. 가슴이 막 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녹아내려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어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똑같은 어떤 옛 역사적인 어떤 놀라운 사건을 보는데, 어떤 거는 그냥 흥미있어서 보고 재미있어서 보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적 사건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니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봉사도 하고 협력도 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표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만 알면 그냥 상식이 되고 지식이 되면요, 감동이 없어져요. 교회 생활은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진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작스럽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던 마음이 깨어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깨어져 나가고, 귀를 덮었던 말들이 자꾸 열려져 나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이러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아직 메시아인 줄 모르겠어요. 따라다니면서도 메시아인 줄 모르겠어요. 53절로 이제 갑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가르쳐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나면서 길 잃은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소리만 들으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한 사람이 아닌 부족한 사람들, 아무도 반겨주지 않을, 모자라고 병들고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에스겔 예언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참 선한 목자가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병이 낫고자, 치료함을 얻고자, 깨끗함을 누리고자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하는, 이 백성들을 그동안 지도해오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약한 사람들, 많은 죄인들, 많은 부족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하러 만지기라도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병나음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드는데, 반면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대목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거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씻지 않고 떡 먹으면 이거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위생적인 문제로 참 핀잔을 주지만 여기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규례가 그래요. 규례가.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을 만지고 나면 손을 꼭 씻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릇에 무슨 벌레가 지나갔거나 뭐 부정한 짐승이 어떤 지나간 데다 손을 얹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바퀴벌레라도 지나간 자리에 내가 손을 얹었을까봐 무엇이든지 만지기만 하면 꼭 손을 씻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제 규례인데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씻지도 않고 뭐 막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이거는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 반찬 막 손가락을 집어갖고 막 이렇게 먹고 말이죠. 들락날락 하면서 막 먹고 말이죠. 이런 막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무례한 게 이렇게 막 자란 사람이죠. 막 자란.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많은 겁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참 못마땅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거든요. 바리새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구별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딱딱 구별합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렸고 딱딱 구별합니다. 이건 죄인이고 이것은 의인이고 이렇게 딱딱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심판하는 거예요. 남 심판 딱딱 심판해가지고 옳다 그러다 딱딱 구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이 행동은 정말로 참 못 봐줄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 가로 열은 대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여기 지금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이 장로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잘 지키게, 율법에 있는 것을 더 잘 지키게 세부 조항을 더 많이 만드는 걸 유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걸 바리새인들은 만들어내지 않아요. 성경에 있긴 있어요.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릇에 어떤 짐승이 어떤 벌레가 지나갔으면 부정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정하니까 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릇을 씻을 때 어떻게 씻느냐? 한 번만 물로 씻어서는 안 된다. 3번에 걸쳐서 씻어야 된다. 뭐 첫 번에는 뭐 한 번 씻고 또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씻고 또 씻는 시간은 아침에 씻어야 된다. 저녁에 씻어야 된다. 뭐 이런 자꾸 규정을 많이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거 참 권위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자꾸 조항을 붙여나가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장로들의 말인지 이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니까. 근거해서 살을 자꾸 붙여나가는 말이니까 이게 성경 말씀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가지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자꾸만 그 규칙 안에 가두어 가지고 어떤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꾸 인도해 가려고 그러죠. 이것이 율법의 성격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대로 지키다 보면요 나중에 사람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정도로 세부 조항이 많습니다. 자, 이런 유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할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참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실질적인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그 실질적인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건 뭔가 하면요, 그 설명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것이 왜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는 걸까? 여기 사람의 계명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더 잘 섬기게 하려고 붙여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러이러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11조를 잘 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멀게 할까? 어떤 분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참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기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일 설교가 아침부터,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오전 설교에는 11조, 오후 설교에는 첫 열매, 수요 예배에 가서는 주전 연보, 주일 연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러 왔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 따라하니, 아이고, 어차피 못 따라할까?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나부터도 마음이 없는 지도자가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정말이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조항이 있습니다. 연보도 해야 되고,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오후 예배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분 조건이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조건이에요.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이 도저히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자꾸 제가 왜 주일날 빠집니까? 왜 수요일날 빠집니까? 자꾸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아예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게 마음에 없는 가르침이다. 물론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강 목사 들어보니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던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싶은데도 모든 조건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어떤 계명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약속인데 왜 그렇게 빠집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자꾸 상처가 돼서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마음이 없는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색해줘야 됩니다. 모색해줘야 돼요. 도저히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찾아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사람의 자세잖아요. 그런데 계명대로 안 하려면 가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라면 이거는 말로만 섬기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경외하라고 맨날 그러면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말하는 건 사람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만홀히 여겼으니까 너는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아무데나 가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가갖고 섬기고 저기 가갖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그런데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겨 돌 맞아 죽어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 그래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좀 늘어나고 많아지면 꼭 대두되는 게 어떤 조직적, 행정적 문제들입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이 질서를 위해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질서 때문에 사람이 상하면 그 질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그거 과감하게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무질서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낫지. 그걸로 인해 갖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부수적인 일로 자꾸 상처를 입어갖고 막 싸움을 하게 되고 하면 우리는 그거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잘 어렵거든요. 제가 가만히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해갖고 완전히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강조하면 사람들이 또 상처가 되고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당연히 지혜롭게 잘 처리해내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도 안 되게 하면서 그렇다고 질서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질서를 잘 유지하도록 생각을 해내는 그러한 참 우리의 모습들이 간절한 시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요. 예를 10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가르치는 것 중에 무슨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요. 내 부모를 섬겨라. 내 부모를 잘 섬겨라. 이렇게 효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동양사상에 의한 효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진리가 전승되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는 그 진리의 전승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를 잘 섬겨서 그 부모로 말미암아 잘 듣고 배워라. 이렇게 하니까 부모로부터 무엇을 듣고 배우기보다 자기가 직접 교회를 이제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상대로 해서 오니까 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다. 부모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쳤으면 그걸로 된다. 부모님이야 뭐 살피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계명은 분명히 부모도 섬기라 그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요.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는 버리도록 한다. 하나는. 이거는 아니다. 그러나 이걸로 가지고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걸로 갖고 또 모든 걸 다 합리화할까 봐 두려워요. 만약에 그럼 부모님이 불신자예요. 불신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반대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부모님하고 불화가 생겨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는 사실상 영적 교류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 부모로서는 대하되 영적 교류에 있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암만 부모라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적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무슨 부부간의 구원에 이르거나 그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교감은 육신적 교감을 떠나서 먼저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에 이르고 끝나면 안 되지요. 비록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부모님인데 끝까지 잘 섬겨서 같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화하고 깨지고 말 상대 안 하기보다 가능한
대화를 터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영적 교감입니다. 육신적 교감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고 영적 교감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교감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요. 이것은 중요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핑계 대서 성도들 등치는 겁니다. 그거는 말로만 하나님 섬기라 그러고 사실은 자기 욕심 채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것이 사람의 교훈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교훈이라면 따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읽고서 하니까 이게 사람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나 성경대로 한다 그래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어디나 성경대로 설교한다 그러지.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성경대로 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의 교훈, 성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한다고 말.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사람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것이냐? 정확하게 말해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이 말이에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요. 더러우면 안 들어가죠.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더러우면 안 들어가잖아요. 나오는 것은 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습니다. 하다못해 어디 가고 땀을 흘리고 와도 그 땀도 이제 분비물을 다 배출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나오는 건.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면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 저렇게 섬기면 됩니다. 갖가지 교훈을 만들어내지만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곧 밖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연구해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연구해갖고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생각해내서 꺼낸다거나 내가 어디서 봤다고 주장한다거나 어디서 들었다고 말한다거나 전부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선지자와 사도들이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보다 더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면 성경 아닌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어려운 언어면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도들이 쓴 것이 어려워요? 한글만 깨우치면 다 알아요. 이거는 뭐 원어니 영어니 물론 원어로 하면 더 정확할 수 있겠지요.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중심 사상은 한글만 깨우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다만 그
내용은 쉬운데 그 내용 진행이 조금 막 길게 진행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교사가 필요해서 여기서 단락을 짓고 저기서 단락을 짓고 해서 끊어서 가르쳐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아주 수준 낮은 아주 한글만 겨우겨우 깨우친 사람이라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저게 뭔 말인가? 사람 말은 사람 말인데, 분명히 사람 말은 말인데 이해가 안 가거든. 이해가 안 가시거든. 그래도 뭐 너무 말이라 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이러고. 물론 그 생각해봐도 잘 모릅니다. 어려운 말은 어차피. 암만 생각해봐도 몰라요. 그러나 선을 딱 거놓고 좀 남겨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들읍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닐까 구분하기 좋잖아요. 성경에 있으면 맞고 성경에 없는 말이면 저건 사람의 말이구나.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 저런 말이 있나?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 종교는 말이에요, 이방 종교는 하나같이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밝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뭐 면벽 10년이니 뭐 정말 고행을 많이 하죠. 제가 보니까 아주 극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어떤 차원 높은 어떤 놀라운 언어를 딱 발견해냈어요. 딱 발견하고 문을 탁 열어나면서 산은 산이요, 이러면 도가 트셨군요. 그렇게 노르라 그러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노르라 그러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사상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오직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나를 살게 한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린다. 우리 성도들을 살린다. 우리 교회를 살린다. 자, 요 17절 봅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풀어갑니다.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앞에 그 비유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어떤 음식물로 들어가도 암만 깨끗해도 이 음식물은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물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음란한 생각,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패, 이 모든 것 마음에서 다 나오는, 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속에서 무슨 깨달음이 나오고 무슨 진리가 나오며 이런 속에서 무슨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간다. 어떻게 그러면 살까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으로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설명이나 어떤 사람의 논조나 어떤 철학자들의 논리적 증거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당연한, 저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참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걸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하여. 아니, 그럼 폼납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러면 될 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아이고 유식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막 대단해. 성도님들 한번 기회 나면요, 강세창 목사만 주석책 보는 거 아니고 신학 서적 좀 보십시오. 저는 성경 읽으면 머리가 환해지고 시원해지는데 주석책 읽으면 머리가 캄캄해지면서 머리가 지긋지긋 정말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그래도 그거 안 읽어놓고 확인하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그거 읽어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것이 신학책인데 그 신학책이 성경보다 더 어려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쓰려고 인터넷에다가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제 글 읽었다고, 대단한 글 읽었다고, 좋아갖고 칭찬을 막 해갖고는, 글 읽어봤냐고, 1번 글 읽어봤냐고, 그러니까 읽어봤다 그래. 그 뜻이 뭐냐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래요. 저는 쉽게 쓴다고 썼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도 어느 사이에 그런 물을 먹은 건 아닐까. 가능한 풀어서 가능한 쉬운 언어로 가능한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성경 말씀보다도 더 어렵게 쓰는 건 아닐까.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지혜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신분으로 보면 헬라인이요 신분으로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아주 천한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메시아로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인이 구원 얻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지금 개들에게,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아들들이 부스러기 남기는 걸 먹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자리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그 버려진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 바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박아 죽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보낸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이분이 비록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우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계명은 우리를 오히려 올가매고 억압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 대구 장로교회 어디로 갑니까? 사나 죽거나 교회가 있는 한
유대인들이 버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분을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